한 번만 다시 원해주시기. 이번 주일 본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언 18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생명의 양식 다 한다. 예. 차를 몰고 댕기다가 주유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주유할 때 뭘 제일 신경을 쓰십니까? 얼마치 넣을까? 저는 유종을 이렇게 째려봐요. 휘발유냐, 경유냐. 저는 경유차니까 잘못 넣을까봐 경유. 까만 호수, 노란 호수. 주유소마다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만 호수, 노란 호수, 경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주유를 하는데, 기름 잘못 넣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예전에는 개혁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령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데 신령이 뭐냐 찾아봤더니 신기를 가득 띠고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무슨 오도방정을 떨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괜히 그냥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거듭난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가 불가능해요. 뭐 했냐? 이러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무엇이 사용되어지냐, 무엇이 사용되어지냐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리로서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이 그 진리 앞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영에게 이끌려서 진리에 굴복할 줄 아는 것. 그 진리에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사실은 예배의 연장이거든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절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의 한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영에 이끌려서 온몸이 진리로 살아내는 것. 이건 삶의 예배예요. 근데 예수께서도 보게 되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한 군데 두고 한 살 한바탕쯤 이렇게 화살을 쏘면은 날아갈 거리쯤, 그게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0m쯤 되나? 한 6, 70m 되나요? 그 정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이 원하는데 그 영의 원함을 너희 육신이 도저히 못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거듭나게 돼요. 영은 완전해요. 그 안에 예수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내 영 안에 예수와의 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의 혼이 가로막아요. 혼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몸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혼이 전부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 세상적인 그 지식들이 꽉 둘러싸가지고 그 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뚫고 나와야지 우리 육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우리 혼의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혼이 영에게 굴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좀 설명하려고 제가 책을 많이 보고 있거든, 지금요.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최소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배워왔던, 내가 경험했던 이 혼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영을 굴복시켜요. 영을 억압시켜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건 예수와만 하는 얘기야. 그건 바울이나 하는 얘기지. 그건 아볼로가 하는 얘기야. 이건 안 돼, 우리는.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걸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도 진리예요. 진리는 시대와 그리고 상황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비교하면서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 진리를 비틀어 버려요. 왜곡시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태초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그냥 진리예요. 진리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의 혼을 굴복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잠언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듣는가 하게 되면 내가 들어요. 난 너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대가 들어요. 근데요, 상대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귓등으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의 최고의 혜택자는 그 말에 대해서 제일 심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남에게 욕을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욕하면은 야 이놈의 새끼야 라고 욕은 상대방한테 했는데 그 욕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예요. 그 욕을 할 때에 그 욕을 하는 그 심령, 느낌, 이게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가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더 심하게 더 데미지를 더 받아요, 보게 되면.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엎조린다 할 때에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그 혀를 말씀으로 통해서 계속 그걸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시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내 심령 속에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또 자연과 꽃같이 비바람이 있더라고. 그걸 견뎌야 돼요. 하기 싫다. 못하겠다. 꼭 해야 되냐? 그 효과 있냐? 그 시간에 딴 거 하겠다.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가다 하는 분들 얘기를 내가 많이 듣거든요. 들어보게 되면은 성경 공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가다가 더 중요하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가다다.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그게 굉장히 동감이 돼요. 저도 이렇게 상당히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하가다를 접하게 되면서 아니야, 지식보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식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고 하가다는 내 심령을 건드리더라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가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어지게 되면서 그걸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견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한 인내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가정예배를 이렇게 쭉 드려온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보게 되면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사람이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 되면요, 계속 딴짓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지금 할 일 하고 있어. 아니요. 멈춰야 돼요. 할 일 하고 있어. 아니야. 멈추라니까. 무조건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나 중요한 거 메모해. 아니, 하지 마.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안 마주치는 순간에는 이미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거. 꽝이에요, 꽝.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이끼리니까 내가 좀 흉봐도 돼요. 예람이 계속 딴짓해. 우리는 또박또박하게 이에 모든 군대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렇게 있는데 예람이 성경 읽을 시간 되면 전자에게 당시 우리가 살아났나요 하냐 계속 그래. 예람아 그러지 마. 계속 그래. 바로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꽝이야, 꽝.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지각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잠자잖아요. 말씀 안 듣잖아요. 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계속 자잖아요. 말씀 앞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자세가 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당신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계속 자꾸 내가 그렇게 잊을만 하면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찬양을 왜 그렇게 해? 예배 분위기가 왜 이래? 뭐가 어때? 뭐가 너무 더워? 뭐 너무 추워? 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 뭐가 집중이 안 돼. 뭐가 안 돼.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 저래? 마음에 안 들게? 사단은요,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바늘 끝만한 것도 핑계를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이 좀 웃깁니다만, 거기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증폭시켜요. 그래, 봐라. 그렇지? 마음에 안 들지? 그걸 막 뻥튀기를 해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를 뻗어나가가지고, 그걸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가다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잘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어저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쇼츠 영상을 내가 우연히 하러 왔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말씀을, 목사님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 7년을 말씀을 봤대. 산기도를 엄청나게 다녀. 삼각선 능력봉이라고 있는가 봐. 저는 삼각선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그 능력봉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눈을 감고도 올라갔을 정도래. 근데 거기 올라가서는 막 황홀경에 붙잡혀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내려오면은 금방 다 깨진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 하루에 한 장씩. 그걸 안 보면은 자기는 밥을 안 먹었대요. 근데 7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 먹으려고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 말씀이 그 사람 표현 그대로 막 살아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갑자기 모든 말씀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듯이 쫙 맞추어지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눈이 확 띄었다고. 7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서로 다를 테니까, 또 주시는 바가 은혜가 다를 테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아이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넣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짐승하고 달리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머릿속에는 이 전두엽에 언어가 저장되어지는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 뇌학자인데, 그 사람 이름이 부무드라고.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든.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무슨 브라칸가 뭔가 아무튼 그 공간 이름이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죠. 그게 언어가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되어진 언어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장되어진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긍정적이고 사랑과 어떤 그런 창의성이 있는 언어들이 계속 저장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게 건강하게 이렇게 뻗어나간대요. 근데 아이들도 이 양육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요거도 먹고 두드러 맞고 막 학대받는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생각에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봤더니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진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각이 뻗어나가더라고. 단백질 형태로 뻗어나가더라고. 단백질이 형성되어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예쁜 나무처럼 가지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뻗어나가더라고. 근데 그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아이들은 시커멓게 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악교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생각도 고정되어지게 되고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버려지게 되고 잃어버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늑대 소녀, 러시아의 새 소년, 바냐 유딘, 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그 엄마가 양육을 했는데 엄마가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다음에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바깥에 내보내질 않은 거야. 근데 그 집에는 새만 키웠어. 그래서 나중에 그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크게 되니까 이웃들이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로 그 아이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7살인가 8살인가 그랬는데 말을 시켜봤더니 짹짹짹짹 이러는 거예요. 새소리밖에 안 내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새들이 많은 환경에 가게 되면 너무 편안해하고 사람한테 갖다 놓게 되면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 죽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볼 때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려고 내가 네이버를 한참 뒤졌어요. 한참 뒤져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정상으로 복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어렸을 때에 어떤 언어를 듣고 자라는가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1999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침팬지한테 침팬지가 아이를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발견되어졌는데 얘도 보게 되면은 원숭이 언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짹짹짹짹 이러면서 원숭이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늑대에게 뭐 붙들려 가가지고 또 있던 개도 그렇고 그게 1867년도에 늑대 소년이 발견되어졌는데 얘도 보게 되면 늑대랑 똑같아요. 근데 언어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에 들은 언어가 없는 거예요. 늑대 소리밖에 못 들었고 새 소리밖에 못 들었고 원숭이 소리밖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사고가 확장을 하지는 못하는 거야. 어렸을 때 사람의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 사람의 언어를 들어도 또 어떤 언어를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못난 새끼. 이런 소리 듣게 되면은 사고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말씀을 아이에게 저장시켜 놓게 되면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주의 음성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대안학교 하는 그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그 집 아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뗐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걔가 그러대요. 아빠, 나 바보야? 그래가지고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가방을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가더래. 왜냐하면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빠 말을 믿고 즐겁게 막 가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뒷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눈물이 나는지 자기가 막 울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야, 네 한 한마디 듣고 초등학교 5학년이 돼가지고 한글도 못 뛴 아들이 너 아버지 말 한마디 듣고 저렇게 즐겁게 학교 가는데 너 목회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좀 즐겁게 좀 목회하면 안 되니?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즐겁게 목회할게요. 그랬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니, 5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못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엄마들이 들들 볶지.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똑똑하게 바뀌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성경만 읽어준 거예요. 학교에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애가 또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재밌어. 성경책만 들고 다닌 아이의 최후의 결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똑똑하게 바뀌었대. 왜냐하면 이 창조주의 언어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요. 창조주의 언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바뀐다고요, 이게. 이게 사람도 바뀌어요. 어른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통해서 찌르고 들어간다고요. 내가 잘못되어진 성장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 말해야 돼요. 이제 지금 좀 지난 아이들은 학아들을 통해 가지고 지 혼자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특히 아기들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애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걸 그냥 온몸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른한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는데? 진짜 있어? 날 사랑해? 날 사랑하는데 이래? 막 계속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아기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버린다고, 그걸. 그러면은 그걸 받고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만 들고 다닌 아이들이 나중에는 좋은 유치원 다니고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을 만들어 주니까 처음에는 더딘데 이 기본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사고의 틀을 만들어 주니까 이 창조성이 엄청나게 나중에는 막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 학문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뻗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학원 가냐? 공부했니? 막 이것만 뒷다 얘기하지 성경 봤냐 안 봤냐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 이게 부모가 얼마나 지금 잘못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새 애들 키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어디야 키즈 카페? 뭐 좀 크면은 놀이동산 뭐 이런 데만 다니잖아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들을 툭 들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사고를 하다 보니까 1차원적인 놀이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이 가게 되면요. 산, 바다, 들, 이런 데 들어 다니세요. 인공적인 데 말고, 롯데월드, 막 이런 데, 서울랜드 이런 데 말고, 그냥 산, 바다, 들로 끌고 다니라고. 그리고 풀과 나무와 흙과 돌과 바다와 물과 대화를 하여, 거기서 그냥 놀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것들과 교감하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거기밖에 안 가봐서 그래요. 애들이요, 산이나 이렇게 모래, 바다, 숲 이런 데 가서 풀어나 보세요. 얼마나 낙엽, 도토리, 밤송이, 나뭇가지, 벌레들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과 계속 교감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게 되면 요새 조금만 크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컴퓨터, 게임 용어들. 그죠? 그리고 TV 보게 되면은 거기서 폴리포켓, 뽀로로,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의 언어를 습득을 해요. 이게 정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제한되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접촉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무한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애들 자연에 풀어놓게 되면 그것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되면 놀이가 계속 확장이 되어져요. 이것 가지고 저것 만들고 저것 가지고 이것 만들고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한 어머니는 딸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냐, 성경 일독하면 30만 원 준다고 얘기했다. 성경을 읽혔더니 얘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기 힘들어 하더니 약간 이게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더래요. 성경을 읽고 그것 가지고 자기 혼자 무슨 단막극을 만들어가지고 지 혼자 막 연극을 하고 있고 아주 성경을 재미나게 읽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학원 학부 있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하세요. 필사적으로 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뭐가 바쁘고 뭐가 어쩌고 다 밥 먹잖아요. 밥 씹으면서 오늘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러면서 씹으세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급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다 해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지 않다는 거야. 살만하거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바꿔먹는 일은 없어. 텐트 치고 잘 일은 없어. 별로 간절함이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냥 계속 말씀을 한번 엎드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을 봤더니 하거다 하는데, 우리 하루에, 일주일에 100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이 목사님은 하루에 1000번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0번을. 하루에 1000번을 하니까 머리가 쥐가 나더래요. 나 입이 아프더래요. 입이 아파. 그런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말씀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루에 1000번을 하거나 했대요. 근데 목사님 할 일 많잖아요. 뭐 신방 가야지, 뭐 어디 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막 운전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는데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야. 어디 강의하러 왔던데 1000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점심 때까지 지금 550번 했다고. 이제 450번 남았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부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게 일어날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서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래, 여러분, 제 심장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완치 판정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봤더니 한약발 같아요. 한약 안 먹은 지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 한약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원래 정상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진리에 아니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게 분명히 사실이야. 그러면 나는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대답하세요. 나아야 되죠. 그게 내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아플 이유가 없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의사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미쳤어. 광신자야.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요. 난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아프잖아요? 그 증상이 와요. 이제 시작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죄의 결과가 질병이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아플 이유가 없다. 떠나가라. 나는 건강하다. 여기서 막 싸우잖아요. 계속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한 20분 싸워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내 몸이 회복되어져요. 한 하루 이틀 가잖아요. 또 공격이 와요. 또 싸워. 그럼 또 가. 아까도 차 타고 오는데 또 시작이 됐어. 네, 핸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 혼자 싸우는 거야. 가라. 가라. 예수께서 나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셨다. 나는 아플 이유가 없다. 떠나가라.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도착할 때쯤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가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이 내게 통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결국 그 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에요. 미션으로 내어드린 히브리서 1장을 읽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되고 때가 되면 헤어지게 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 창조주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조금만 살만하다. 돈으로 인해서 조금만 살만하다 하게 되면 제일 쉽게 무시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시냐고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제가 하거다 한지 한 달 좀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야. 아씨, 그래가지고 책상 앞에 가가지고 나 혼자 회개했다니까 나 다 돌아봤다니까. 근데 내가 하가다 하는 이유가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나한테 집중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네요.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네요. 하가다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네요.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이제 하가다의 방향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틀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내 형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바꾸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사실 우리 교회 학교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준이나 우리 예성이나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왕국 복음이 아닌 쪽에 또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간다 그러게 되면 또 잡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내 속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저께 내가 하가다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무릎을 딱 쳤더니까 맞습니다 주님. 하가다 하면 다 해결되네요. 하가다 하면 다 해결되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그냥 1대1로 교육을 시키시겠네요. 여러분 하가다 하세요. 그럼요. 이게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얻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때에 가장 큰 혜택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내가 바뀌게 될 때 누가 혜택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도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으신다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 자매, 부모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가다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하가다 하면서 또 1000번 넘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 꼬맹이까지 이제 어저께 봤더니 또 1000번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즉시로 카카오페이로 10,000원을 쏘았더니 뭐 청소년 이하는 안 된다고도 답장이 왔어. 그래서 내가 주일날 현찰 줄게 내 이러면서 내가 현찰 가져왔어요. 우리 예준이한테는 어저께 이미 카카오페이로 10,000원 쐈어요. 응.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난 교회 학교 할 때 어차피 교회 예산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그 돈 여기다 쓰자 그러면은 하가다 해가지고 그 돈 여기다 쓰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본문을 좀 더 늘려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조금 늘렸어. 또 많은 빼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가다를 통해서 하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섬으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6일째에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창조 받았을 때 뭐 했냐고. 아직 에덴 동산 가서 뭐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재창조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 때문에 나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견고하게 서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가다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전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가다 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